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9번.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지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흙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리로 구하고하지라도 그에게 주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의 마치 너희를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나의 놀라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금 청량함이 길을 장차 그네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금 청량이 으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믿음을 또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참으로 선물로 주셨는데 받은 구원의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주신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누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오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선배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도와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믿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도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행실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더럽고 저악한 것들이 깨끗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하나님의 물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를 위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이 아버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비록 끝이 보이지 않사오나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며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주어진 자리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들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며 이 열방 하나님 불쌍해 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로 또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하나님 불쌍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밝혀진 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 이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버지 세우신 정부와 아버지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땅 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의 시선을 흐리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또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그 거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요즘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십계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십계명 중에 6번째 계명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십계명의 6계명이 뭐죠? 자, 우리 말씀인데 바로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네, 십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에 있는 이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본문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전해진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옛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바로 십계명을 처음 받았던 출애굽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언제 십계명을 주셨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그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이라는 이 십계명이 적힌 2돌판을 주셨죠. 자, 이 2돌판에 기록된 내용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이 처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딱 주어졌어요. 그 10가지 계명 중에 오늘 본문은 6번째 계명이죠. 자, 그래서 이 옛사람이란 바로 출애굽 세대를 말한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바로 이 십계명이 2번 등장하거든요. 구약에 2번 등장해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등장해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십계명의 원문에는 없는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뭘 받게 되리라? 무엇을 받게 되리라?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아니 십계명에는 하나님이 처음 주셨을 때는 살인하지 마, 심판받는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십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종교법에 의해서, 또 그 당시의 사회법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판에 더 가까운 의미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 그런 심판보다는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또 오늘날에 있어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시대가 지나오면서 살인을 저지르면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살인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사실 큰 죄죠. 그렇지 않겠어요? 도둑질하는 것과 살인을 저지른 것은 그 죄의 정도가 정말 큰 죄예요. 살인은 지금도 어느 날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왜요? 사람은 그 어떤 물질이나 피조물보다 참으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의 생명은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사람의 인생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근데 사람을 죽여요? 이것은 엄청 큰 죄예요. 자, 이 큰 죄에 대해서 당시 사회법으로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했어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살인은 하면 안 돼. 왜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 두 번째, 그 당시 사회법으로도 이 살인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처형당하는 여러 가지 처형의 방법들이 있었는데, 특히 로마 시대 때 처형당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행하는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그냥 죄 지은 사람 다 그냥 거기다 못 박는 게 아니고, 죄 가운데서도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들에 한해서만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통스럽게 죽게 했어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살인을 하면 안 돼. 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 두 번째는 그 당시 사회법으로도 처벌을 받아. 엄청난 처벌을 받아. 저 십자가에 내가 매달릴 수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이 6번째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이 여러분의 표정이 느껴지는데요. 살인은 나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이 말씀을 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뭐라고 나왔죠? 가장 먼저 보니까 살인한 자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들도 심판을 받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자, 이 노가 뭘까? 문자적으로 보면 분노, 화.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뭘 받는다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과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은 차원이 달라요. 율법에서 들었던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들었던 가르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살인만 하면 안 돼 그렇게 알았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럼 행동만 조심하면 되는구나.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살인한 자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도 그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의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크기는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낼 수도 있죠. 우리 화내는 게 죄예요? 우리 현행법으로 화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법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다 죄인이죠.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씩 화내고 운전하다가 막 화내고 이게 일하다가 막 화내고 막 집에서 막 화내고 얼마나 화를 많이 내요. 자, 이렇게 노하는 자도 똑같은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자, 라가라는 어떤 뜻인가 하면 문자적으로는 한마디로 욕이에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욕. 오늘날에도 영화를 보세요. 또 요즘에 애들 말하는 거 보세요. 욕이 안 들어가 있는 대화가 없어요. 모든 대화에 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영화, 한국 영화 재밌다, 뭐 천만 관객 그런 영화 보세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예, 저 같은 사람은 멘붕이 와요, 멘붕. 그런 영화를 보면 뭐 제가 막 마음이 괴로워요. 예, 제가 평상시에 욕을 안 하다 보니까 욕 들으면 듣는 사람도 막 이렇게 괴로워요. 이렇게 나가라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욕이에요. 그 당시에 그 뜻을 풀어보면 텅 빈 머리, 꼴통, 바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형제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 이런 꼴통 머리, 이런 바보, 그런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공회에 잡혀가고. 공회가 어떤 곳이에요? 재판하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미련한 놈이라는 말도 라가라 하는 말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형제에 대해서 그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말, 그 형제를 무시하는 말, 그 형제를 조롱하는 말 하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심판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그거는 약과예요. 어디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지옥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불 붙는 게헨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불 붙는 게헨나예요. 불 붙는 게헨나가 뭔가 하면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근데 이 역사적으로 이 지옥불이 어디를 뜻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뜻했습니다. 이 골짜기는 깊은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골짜기는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자녀를 헛된 우상, 그 헛된 우상에게 상체로 드린 거예요. 그렇게 태워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흰놈의 골짜기는 죄인의 시체와 오물을 버리는 그런 더럽고 지저분하고 불결한 그런 곳을 상징하게 되었죠. 지금도 흰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에 가면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겨울에 성지 수련을 갔다 오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 바로 그 끝자락에 깊이 내려가는 그런 골짜기가 있는데 그 깊은 골짜기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더라고요. 뭘 버려도 다 예루살렘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자동으로 그냥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 어디로요? 흰놈의 골짜기로. 지역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자체가 산 지역, 산 쪽에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깊은 골짜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아파트 보니까 아파트마다 처음에 지었을 때 보니까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통이 있더라고요. 그 딱 열고 딱 쓰레기 봉지를 딱 던지면은 위에서 밑으로 쫙 내려가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도 그냥 어디 집에서든 뭐 쓰레기를 버리면 밑으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흰남의 골짜기까지. 그만큼 더럽고 추악했던 곳을 뜻하고 성경적으로는 이것은 심판과 형벌의 장소를 뜻합니다. 사망의 골짜기, 이 지옥을 뜻합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형제에게 화내고 형제에게 조롱하고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는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 붙는 게헨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옛사람에게 주신 율법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어떤 차이가 있었죠? 율법의 가르침은 뭐였어요? 옛사람에게 주신 가르침, 또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가르침은 뭐예요?
살인만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즉 행동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차이가 있죠? 행동을 떠나서 뭐 살인을 저지르고 저지르지 않고를 떠나서 예수님은 뭐까지 중요하게 여기세요? 마음에 그 행동의 동기인 마음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라도 행여나 악한 마음을 악한 생각을 품었다면 이미 너는 살인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율법의 무게를 더하시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율법은 그냥 율법 안에서는 그냥 행동만 조심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무거워. 아니 어떻게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지 않을 수가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악한 생각, 악한 마음 품어본 적 없으세요?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없어요. 나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악한 생각, 악한 마음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듣든 못 듣든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무게를 더하시려고 율법의 짐을 더해 주시려고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는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와 오해를 바로 잡으시려는 거예요. 즉 율법의 목적과 정신은 뭐였죠? 율법의 목적.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뭐예요?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목적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죄로부터 그들을 어둠으로부터 그들을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왜 법이 있을까요?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나라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는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래도 누구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사람만 죽이지 않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에 대한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감찰하시고 죄로 금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셨고 또 그것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도 그 뜻을 막 헤아려 알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율법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냥 살인만 하지 마. 너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행동만 조심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야. 살인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마음속에 그 어떤 악한 생각도 하지 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 또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행동의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죠. 뭐든지 결과가 중요해야 돼요. 결과가 중요해요. 과정도 동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결과. 어디 가든지 결과가 중요해요.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가 판가름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행동의 결과나
또 그 행동의 유무를 떠나 그 사람의 내면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뭘 본다고요?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 뭘 봐요? 외모를 봐요. 눈에 보이는 걸 봐요. 그러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는지,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이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주님은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또 누구도 알 수 없는 오직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세요. 뿐만 아니라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 때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그 마음속에 악한 의도가 있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겉은 천사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정말 늑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도 사람들은 몰라요. 왜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와 천사 같다. 근데 하나님은 뭘 감찰하세요? 그 사람의 행위를,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를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고 뭘 감찰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 또 그 사람의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참 두려운 말씀 아닌가요? 아니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감찰하신대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도 사람들은 몰라요. 와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오네, 와 수요일도 나오네, 금요일도 나오네, 와 헌금도 많이 하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단지 행동만 조심하면 되지가 아니라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내면의 동기를 살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단 꼭 사람을 죽이는,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말로 그 사람을 저주하고, 말로 그 사람에게 화내고, 말로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역시 살인과 똑같은 죄의 크기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 역시 살인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본 내용인데요. 마트에서 일하시는 계산원으로 근무하셨던 분의 이야기더라고요. 마트에서 계산하시는데 오늘날 표현대로 진상 고객을 만난 거예요. 진상 고객. 이제 계산을 이제 물건을 다 이제 하고서 이제 첫 마디가 보통 그렇죠. 정의 카드 있으시냐, 뭐 포인트 카드 있으시냐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분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계산하시는 분이 정의 카드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지금 찾고 있잖아. 마트에서 일하는 주제에 말이 많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와, 이제 굉장히 저까지 불쾌해지는 그런 말을 들은 거죠. 당사자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마트에서 일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그러면서 이제 불쾌한 나머지 이제 약간 이제 저 언성이 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분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도 이게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어이없는 사람들 만나서 막 이렇게 이렇게 우리 안에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막 그것 때문에 막 우리 기분이 막 괴롭고 막 계속 화가 막 가시지가 않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개선을 하셨던 분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하소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남편한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속상하다고. 그러고서 이제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남편이 산재를 신청한 거예요. 이건 산재다. 직장에서 오후에 있었던 그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 뇌출혈이 발생한 거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산재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산재로 인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사람을 때리고 물리적인 힘을 가해야만 그것이 폭력이고 살인이 아니라 말 한마디도 그 사람에게는 살인과 똑같은 정신적인 충격이 가해지고 또 때로는 이 정신적 충격이 정말 그 사람의 인생마저 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또 주변에 나타나는 애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참 말을 함부로 해요. 말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차이가 단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것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행실이 바뀌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도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저주하는 말이 아닌 존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성자가 돼야 돼요. 성자. 우리가 예수님 돼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인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참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화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화내지 않고 참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훈련의 기회를 삼고 참을 수 있는. 사실 그렇죠. 우리도 주변에서 막 하다 보면 정말 화나게 할 때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정말 이 진상 고객처럼 가만히 있는 나를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참고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존중하고 축복해주는 말을 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사람에 대하여 갖는 마음까지도 우리는 살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신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랑과 신뢰의 마음보다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더 많아요? 미움과 원망과 불신이 우리 안에 더 많음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 죄의 결과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처음에 아담이 있을 때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으셔서 하와를 딱 돕는 매개로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막 사랑이 넘쳤어요. 무한한 신뢰와 그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죄가 그 둘 사이에 들어온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불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다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는 사랑만 가득하고 신뢰만 가득해. 그렇지 않고 도리어 불신과 또 미움과 원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유지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악한 생각들을 몰아낼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말을 하고 싶을 때, 악한 생각을 하고 싶을 때, 악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살인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인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움이 있기에, 원망이 있기에, 불신이 있기에 그것이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다 끝내버릴까? 그냥 헤어져 버릴까? 그냥 그만둬버릴까? 그냥 떠나버릴까? 그냥 때려버릴까? 그냥 말해버릴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들을 몰아내주시고 온전히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으로 제 마음이 가득해지게 해주세요.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얻게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가 하면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다. 23절,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삶의 원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또 하나님에게 드리는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하고 그 어떤 시간보다도 우선시되는 그런 시간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즉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내려두고 다시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물은 뭔가? 뭐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예. 그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있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참 귀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본다면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우리는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또 그 형제에게도 용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영화가 꼭 생각이 나요.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전도연 씨가 주연한 영화거든요. 여러분 보셨어요? 미량이라는 영화. 예. 전도연 씨가 주연한 영화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남편을 잃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미량이라는 곳에 가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근데 새롭게 출발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하나뿐인 아들이 유괴돼서 살해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 깊은 슬픔 가운데 있던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던 이 전도연에게 주변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로 안내함을 통해서 교회에 나감을 통해서 신앙으로 그 슬픔을 극복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살인자에 대해서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교도소까지 찾아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뿐만 아니라 살인자에 대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에 대해서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도소까지 찾아가는 거, 이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진짜 신앙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스토리가 참 좋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찾아갔어요. 살인자를 만났어요. 살인자가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대요. 너무나도 태연하게 또 때로는 당당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전도연이 그 모습을 보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 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다 용서받았다고 이야기를 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을 부정합니다. 그런 스토리로 이제 영화가 이제 진행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살인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살인자가 놓친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놓쳤을까요? 정말 그 피해자의 그 어머니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어야 돼요. 진심 어린 사죄를 했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근데 그거를 생략한 채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사람에게 죄졌어요.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남편에게 함부로 하고, 자식들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상처를 줬어요. 그러고는 용서는 하나도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다고, 나는 죄 없다고, 도둑질했어요. 살인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다고, 마치 죄 없는 것처럼, 다 사면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것을 25절, 26절 말씀에서는 빚진 자로 표현합니다. 즉 잘못한 일, 원망 들을 만한 일, 그것을 그 사람에 대하여 빚진 거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25절, 2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거기가 어디예요? 불 붙는 게hen나,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 붙는 게hen나는 꼭 극악 무도한 죄를 지은 죄인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형제를 비호하고,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에게 상처 주고, 형제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의 가는 길도 바로 그 불붙는 게헨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관계도 중요한 동시에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간의 수평적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이 크로스가 바로 십자가요. 또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또한 이것이 모든 율법과 십계명의 정신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품어주며
섬기며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우리 가사를 세워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보인 주께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동안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말로 주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들을 품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이것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이것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 주고 또 행동으로 상처 주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이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었더라고 악한 말을 해서 상처를 주었더라고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회개를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